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로 10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의 호흡을 붙잡아 주시고 이 아침에 깨워주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루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장 7절에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에게로 가자, 또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가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7절에 포함되어 있는 이 다시라는 말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다시라는 말은 8절에 제자들도 이렇게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로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로 다시 가자라는 말은 요한복음 이 앞장 10장의 끝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원수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들은 제자들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가자 하시니까 얼마나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다스리는 일반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때로는 시험과 시련의 장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피하고 싶은 곳으로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모든 환난과 역경을 없애 주시겠다는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환난도 없고 또 여러 가지 고난도 없는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장소에는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그 유대 땅도 포함되고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는 장소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게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한 일은 지금 유대를 잠시 벗어나 있었어도 제자들의 눈앞에 너무도 선명하게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유대로 가시려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방법을 근시안적으로 보는 주님의 백성들은 참으로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왜 유대로 가시려고 할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육적인 눈으로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이 상황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음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의 백성들을 당혹스럽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곳, 그리고 그의 목적과 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양들을 그들의 육체적으로 피하고 싶은 자리, 그리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자리로 인도하는 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편한 자리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 라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 있든 원하지 않는 곳에 가 있든 언제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일단 유대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겁나고 두려우니까. 그때 주님께서 구절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겁과 불신에 대하여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유대로 돌아가는 것은 분명 죽음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편 16절에 보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즉 낮, 이 때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때가 정해져 있는 것을 알지 않느냐, 이 낮이라고 분명히 할당된 시간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낮이란 시간의 길이가 이미 결정되었고, 그 결정된 시간만큼 그 시간은 분명히 낮입니다. 이 시간이 다 지나야 낮이 끝나지, 그렇지 않고 갑자기 정해진 시간 없이 낮이 끝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낮이라고 정해진 시간이 다 지나가야 비로소 밤이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삶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는 낮입니다. 즉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낮입니다. 아직도 낮인데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서 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밤처럼 지내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낮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정해진 낮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낮보다도 더 환한 낮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큰 기쁨과 감사로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 낮 시간을 애쓰고 힘쓰며 수고해야 될 줄 압니다. 이 낮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의 원수들은 그의 생명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에게 각기 하나님께서 낮 시간을 맡겨주시고 그 낮 시간에 해야 할 일들을 주셨습니다. 이 일이 마쳐지기 전에는 결코 죽음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신실하신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자신의 죽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를 보면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3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때가 다 맞춰져야만이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맞춰지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행자에게는 그 낮 시간 동안에 여행을 하기 위하여 12시간이 있듯이 우리들에게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행하기 위하여 정하여진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각자에게 정해진 시간 안에 요한복음 9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이 낮 시간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이 세상에 하고 싶어도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낮 시간에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시간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아무리 부자고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생명을 1초라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낮 시간을 보내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늘 발견하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10절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만약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즉시 적용되는 엄숙한 말씀이며 경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시므로 그들이 그와 함께 속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실족하게 되는 일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또한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떤 방향을 분명히 가르친다면 우리의 책임은 그 방향으로 주저하지 않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과제가 다 수행될 때까지 원수의 권능은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킬 수도 없고 장애물로 인하여 우리로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빛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방향을 향하여 달려나가십시오. 원수들이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실족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로 25절까지 말씀을 이 아침에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 25절입니다. 신약성경 397쪽입니다. (398쪽)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빛 가운데 살아가며 낮에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능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우리를 서 있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들은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도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는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도 없고 잘 해석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곳에 두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에 나를 그곳에 보내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우리의 생명을 해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실족해 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 안에 비춰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게 없는 거로 실족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시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낮 시간대에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낮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낮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할 때에 능히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거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고 기쁨으로 서 있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낮 시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